지난주 목요일 날요, 참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한 2시쯤 되면 좀 나른하잖아요. 또 이게 요즘 좀 봄 날씨가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니까 좀 나른했어요. 손님도 마침 없고 해서 새로 오신 강만수 원사님이랑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한적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좀 늦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 일찍 오셨어요, 생각보다. 참 한적한 오후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5시에 가셨는데 그때까지 참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참 주인에게만 보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아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꼭 주인에게만 보여서 그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참 사장이 되면 보이는 일, 주인이 되면 보이는 일, 그런 일. 그래서 누군가는 참 주인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몇 시에 오나 이런 거를 늘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미어캣처럼 미어캣 이제 작은 소리에도 이제 귀 기울이면서 저기 오나 이렇게 막 살피잖아요. 그것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를 이렇게 늘상 신경 쓰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인이 이제 언제 올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참 좋을까요? 사실 단심하겠죠. 주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이제 내가 보이는 것도 이 사람이 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이미 그 일을 다 해놓은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생활로 깊이 좀 다가오고 좀 피부로 좀 다가왔어요. 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서 잔치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밤늦게 혼인잔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한 새벽 2시 뭐 이때쯤 끝나고 더 여흥이 길어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새벽 4시, 5시. 근데 종들은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편한 옷도 못 입고 항상 일할 준비를 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또 어두컴컴한 데서 주인이 올 테니까 그 주인이 올 수 있는 그 등불을 늘 준비하고 기름이 꺼지면 다시 기름을 채우고 그렇게 주인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 종들이 참 사실 많이 피곤했겠죠. 언제 올지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늘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려면 당연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 사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휘황찬란하게 오실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예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이죠. 예, 교회로 오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있는데 이런 내 오늘의 하루 일과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무슨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의 일상과 오늘 나의 할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역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능숙하게 하거나 뭐 사람을 잘 다루거나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참 깊이 다가왔던 큐티 말씀 중에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참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골방 그리고 어두운 곳은 가장 은밀한 곳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곳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욕구와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나의 골방에도 나의 어두운 곳에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내 일상의 생활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깨어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24시간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깨어있으면서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종이 받는 복이 참 어마어마해요. 이 받는 복을 읽어봤는데 이게 정말 맞나? 이 정도의 복인가 해서 내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두세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주석책을 해석하는 책을 참 여러 번 봤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제 딱 새벽 3, 4시쯤 이제 여흥에 취해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종이 바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피곤해요.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주인을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기쁜 미소로. 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당연하지. 그렇다기보다는 아, 정말 충성스럽다, 고맙다 라는 거를 느끼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이 받는 복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 복입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한 장면이 제 그 눈앞을 그 잔상이 눈앞을 다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옷을 고쳐 입고 닦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섬기려고 왔다. 라는 그 말씀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강남수 전사님이 저에게 새로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 이제 카페 일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하셨죠. 근데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바깥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맞죠? 네. 설마 뭐 내가 와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죠. 처음에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렇게 일을 배우는 사람 서툴고 그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오면 더 신경 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일을 천천히 배울 수 있게끔 천천히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뭔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는 순간 사실 가장 바빠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뭔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애들이 와서 이제 이걸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오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이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려고 잘 이제 일을 맡겨야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일하다가 서로 싸우지 않을까 또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살뜰히 챙기면서 오히려 애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더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이 더 바빠지세요.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셔야 되고 또 얘가 잘하고 있나 의기소침하지 않나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종이 받는 복은 오히려 그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그런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참 다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복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이 받는 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라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딱 들으면요 가장 먼저 요셉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참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늘 형통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한 나라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삶을 삶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꾸려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꾸려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 지저스 커피에서 오늘 하루 영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삶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그냥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참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영역이 때로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감옥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참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44절처럼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에게 맡겨주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는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되지 않는 한 가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쟁취하라는 유혹에 요셉은 빠졌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상황을 그대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오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잘 가꾸어 가라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고요. 그리고 똑같이 허락되지 않은 딱 한 가지를 쟁취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를 쟁취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보디발 그 주인이 집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쟁취하지 않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지 신경 쓰지 않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나중에 있을 심판, 절대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마치 나에게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저 서로를 빼앗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다시 한번 좀 나에게 가져와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언제 오실지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않은 채 허랑방탕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은 채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영역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과 그 사역과 또 그 일정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놓고 다시 한번 좀 차근히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